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작년 말에 인터넷에서 홍혜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크게 주목을 받았었답니다. 사회적인 큰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리고 한국의 몇몇 교회에 집회를 가서 한국전쟁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12월 14일에 2014년 12월 14일에 한국전쟁이 날 거니까 다 피난을 가라고 계시를 받았다며 집회를 하고 간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피난을 정말 갔었답니다.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미국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 한두 명 간 게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 나니까 피난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서 짐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무리가 되어서 올 1월 31일 날 2015년 1월 30일 날 MBC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홍혜선 전도사의 한국전쟁 예언에 대해서 심층 취재해서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뿐 아닙니다. 서사라 목사라는 사람도 2013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 데이비드 오라는 사람도 한국 전역을 다니면서 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예언하셨다는 그런 예언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조직화된 이단, 대형화된 이단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은사자들이 참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을 예언했던 홍혜선 또 서사라 또 요즘 신옥주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충격적인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몰려들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사람들은 보편적인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보다는 아주 충격적이고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내용의 설교를 하고 신비로운 표적을 보여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하면서 자기가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으려면 입을 벌리고 손을 앞으로 뻗어서 공중으로 던져지고 있는 그 말씀을 손으로 잡아서 입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다 손을 뻗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말씀을 잡아서 입에 넣어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답니다. 예수 왕권 세계 선교회라는 심재용 목사인데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집회 가면 다 사람들이 두 손을 뻗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말씀을 붙잡아서 입에 넣는 신용을 다 하고 있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기묘한 그런 모습일 텐데 또 전라도 광주의 어떤 목사는 자신의 부흥의 광고지에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엘리야 겉옷 사역, 모세 지팡이 사역, 바울의 손수건 사역, 베드로 그림자 사역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중에 드럼 스틱 같은 거 막대기 하나 들고는 이것으로 내가 모세 지팡이 사역을 합니다라고 휘두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쓰러진답니다. 이게 모세 지팡이 사역이고 또 쓰러진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손수건을 쓱 흔들면 다 또 일어난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손수건 사역이고요.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로 쓰러뜨리고 바울의 손수건으로 이렇게 세우고 또 보자기와 저고리를 벗어서 흔들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라 소리치면 사람들이 또 아멘 하는데 그게 엘리야 겉옷 사역이랍니다. 이것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컵에 담긴 물을 향해서 포도주가 될지어다 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요.
내 손이 주님의 손으로 바뀔지어다 라고 소리도 지르고, 내 얼굴이 시퍼렇게 변형될 것이다 라고 소리도 하고, 내 오른손에선 파란불이 나가고 왼손에선 빨간불이 나갈지어다 이렇게 또 소리도 치기도 하고요. 내 발에서 구름이 나갈 거다 이렇게 소리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부, 2부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역에도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좀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시퍼렇게 변할지어다, 그 사역에는 헐크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가 나면 빠랗게 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른손에선 빨간불, 왼손에 파란불이 나갈지어다, 그건 스파이더맨 사역 같고요, 사역 같기도 하고요. 발에서 구름 나가는 건 아마 손오공 사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이상합니다. 요즘 이상한 목사, 이상한 전도사, 비정상적인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설교, 이상한 사역하는 사람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집회에 모이는지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집회 중에 손바닥에 금가루가 쌓이고 입안에 있는 치아가 금으로 변한다는 금가루, 금리빨 집회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는 신비로운 기적과 표적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표적이 보이면 그 사람을 쉽게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표적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문에 조작된 표적이나 조작된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표적에 대한 신뢰를 갖고 표적을 검증의 한 방법으로 여기게 된 것이 아마 모세 때부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난 못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너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겠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 대답합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그 3가지 표적을 보이면서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한번 넣었다 빼면 다시 온전해지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는 표적. 이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이 표적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표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들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표적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 말의 권위나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당신도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일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적도 있었고, 손 마른 사람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신 적도 있었고, 또 12년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멀쩡히 나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았던 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는 것처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또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자신의 호기심이 충족될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표적, 더 충격적인 표적, 더 신비로운 표적을 요구할 뿐입니다. 자기들이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심사위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만족할 때까지, 자기들이 오케이 사인 나올 때까지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로 자기의 자리를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인지 맞는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영적인 능력이 더 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분명 교만입니다. 감히 사람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감히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표적을 요구하는 성도들이나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큰소리치는 은사자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일종의 정신병자입니다. 종교 망상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면 믿으라는 사람들 다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의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어서 사람들에게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역자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내 삶이 표적입니다.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표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표적을,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구약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심판당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와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예언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표적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준 표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 그게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살아났다는 거, 산다는 것,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요나와 그 요나가 전한 말씀 듣고 회개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게 된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말씀하실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의 삶, 그것이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진 요나를 아주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물고기 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에 희생당한 사람, 죽은 사람은 요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상하게 바람이 불고 요동을 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풍랑은 심상치 않은 풍랑이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이 풍랑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찾아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쯤 되니까 요나도 스스로 자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온 거다.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때문에 요나 외에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소문이 니느웨 성까지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적은 말씀을 듣고 다시 살게 된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였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으려면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3일 걸리는 큰 성인데 요나가 말씀을 전한 것은 하루였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대충대충 말씀 전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마음으로는 너희들 절대로 회개하지 말고 멸망받아라, 죽어라, 심판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요나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시자 심판의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 안 시켰습니다. 그때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멸망시키겠다고 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는 왜 멸망 안 시키고 살려주십니까? 화를 낸 게 요나였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애정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기보다는 심판당하기를 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애정 없는 설교, 사랑 없는 설교, 열정 없는 설교, 대충대충 설교, 그 설교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 계획을 취소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전하든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말씀의 능력이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표적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이거 표적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 이것 또한 표적입니다. 그 놀라운 반전도 표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신비로운 표적으로 요구해서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삶, 이웃의 삶, 가정의 변화, 그것을 표적 삼아서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만이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또한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 가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표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1절에서는 심판 때가 되면 남방의 여왕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32절에서는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남방의 여왕과 32절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외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같이 여겼던 외국 사람,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죄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더럽고 불결하고 죄인이고 도무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 더러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가장 크게 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남방의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그 짐승 같은 외국 사람들이 너보다 낫고 너는 멸망받겠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은 사랑하지만 너는 버릴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자부심으로 마음속에 지니고 왔던 그 선민의식, 민족적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핵폭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남방의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왕으로, 이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경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는 이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외국의 여왕도, 이방 사람인 여자도 솔로몬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몇 마디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하물며 솔로몬보다 훨씬 더 뛰어롭고 뛰어나고 지혜로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받아 멸망,
받아야 될 사람들이 틀림없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또 요구한다면 스바의 여왕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은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열정도 없는 요나가 전한 그런 부족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진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해야 될 거라,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로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또 표적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된 것,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된 것, 말씀 때문에 내 가정이 변화된 것, 내 말씀 때문에 변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두 번째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표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판단하겠다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뿐입니다. 단지 신비로운 구경거리를 또 한 번 보고 싶다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표적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변화된 것, 내가 말씀을 믿게 된 것,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하게 된 것, 이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표적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홍해선 전도사 말 듣고 피난 간 사람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듣고 피난 가고 짐 싸고 부부간에 헤어지고 부모 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내 형편과 저주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형편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결국은 승리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